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성경은 표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 표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적은 분명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표징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낳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하늘의 이 비밀을 드러내는 어떤 일들을 일컬어서 표징이라고 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실 일을 미리 나타내 주신 표징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니 믿음을 낳게 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징들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임을, 이 표징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질병도 그러했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귀신을 쫓아내신 일도 그러했음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다라고 하면 혼돈과 무질서, 심판과 죽음의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바다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혼돈과 무질서를 이 질서의 세계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죠.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리는 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바다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일은 사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도 이적이지만 표징이죠.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그 먹이셨던 사람들을 헤쳐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 이 일을 서둘러서 했느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표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6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공간복음과 같이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헤쳐서 집으로 보내시고 이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미 아시고 서둘러서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은 헤쳐 집으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 아직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세우는 왕으로 등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행하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은 서둘러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배가 이제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몹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따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이 배에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몹시 고생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은, 서둘러서 보내신 것은,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아직 표징이 아닌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된 것처럼 아마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신 거죠. 그런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마가복음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도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음을,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라고 25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고생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시지만,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시다가 지나쳐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의문이 들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몹시 애쓰는 그것을 보고 오셨는가? 심지어 그것을 보고 오셨는데 오시다가 지나쳐 가려고 하셨는가?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쩌면 지나치려고 하셨는데, 그때쯤에 이제 배에 가장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발견했겠죠. 그 예수님을 보고, 아직 예수님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 떠 있는, 걷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 밤중에 바다 위를 걷는 사람과 같은 존재다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 이후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물론 도중에 베드로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바람이 불므로 파도가, 풍랑이 더 크게 치는 거죠. 거센 풍랑, 파도를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물에 빠지면서 그는 소리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손을 붙잡았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즉시로 손을 붙잡고 꺼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물속에서 건져낸 다음에는 같이 배 위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의, 이제 배에 올랐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배 안에 오르셨지만, 그 예수님은 자신들이 봤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정말로 좀 전까지도 같이 배에 타고 같이 노를 젓고 풍랑 앞에서 어쩌지 못했던 그 연약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물 위를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물 위에 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걷는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는 큰 파도에 시선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자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에 빠져드는 그 연약한 사람도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오르셨어요. 이걸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이 배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의 몸은 입으셨지만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칠 때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을,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데, 그 지극히 높임받은 그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체를 바로 아니까 지금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바다는 조금 전에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혼돈과 무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했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제가 세번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암송은 개역 개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이 바로 물이죠. 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계는 물에 감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 감싸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운행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상태냐? 혼돈하고 공허하다, 비어있고 무질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함, 이 무질서함을 상징합니다. 또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나 이 욥기의 고백을 보면 그 바다는 죽음의 세력,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가는 곳 스올이 바로 그 바다 밑 깊은 곳에 있음을 묘사하게 되죠. 어쨌든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걸으셨고 배에 오르시고 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로 혼돈과 무질서를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죠.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십자가 관점에서 보면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보다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회에게 이걸 분명히 선포하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는데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시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것은 이적이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와 특별히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실, 이루실 일에 대한 미리 보기, 그래서 표징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즉 혼돈과 무질서를 다스리시는, 창조하시는 분,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혼돈과 무질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을 믿는다. 이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믿거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만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다를 걸으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유독 특이한 반응을 보인 이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떠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아니 풍랑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정말로 풍랑을 이겨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배에 다가오시다가 마가복음 기록에는 심지어 배에 오셔서 오르셔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다가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지나치려고 하셨다. 여러분, 고생하는 걸 보고 오시는데 그 오시다가 지나치려고 하신 것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대로 반응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제자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나치려고 하시는 건 아닌데, 심지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시자 그냥 즉시로 배에 올라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짜잔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내 삶에 짠 나타나서 창조주 전능자 말씀만 하세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 짜잔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걸 바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고난을 허용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고난이 즐겁다는 게 아니죠. 고난은 결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했다면 고난도 내게는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다가 심지어 지나치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이시지만 아직 제자들 가운데로 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에 있지만 물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유령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야 라고 와서 배에 올라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일시적이지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일시적으로 부활신앙으로 반응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에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데 배에 있는 게 안전해요? 배에서 내리는 게 안전해요? 배에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더라는 거죠. 파도가 치는데 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뱃일에 익숙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이들은 아주 뱃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서 배에서 내리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에 있어도 위험한 이 상황에 바다 위에 서 계신 거죠. 그때 베드로의 모든 경험, 모든 지식이 산산조각 나고, 오히려 지금 평안히 저 바다 위에 서 있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게 지금 배에서 우리가 애를 쓰고 파도를 헤쳐가려고 힘을 쓰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상으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라고는 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로 가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떤 날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시면, 정말로 주님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주님이신지, 주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오너라 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게 쉽게 아멘하지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은 물론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이 쉬운 일인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미친 짓과 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부활 신앙은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쉬운 일만 말씀에 순종하고 미친 짓과 같은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 게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볼 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이 당연한 것 같은 이치에 당연한 것 같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미친 짓과도 같은 일일지라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행하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야 사니까. 벌써 미친 짓 하자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언제 미쳤다고 그랬나요? 가끔 그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가는데 본문에는 베드로의 이 내면 상태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너라 라고 하니까 가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 위에 예수님 서 계시니까 나도 물 위에 당연히 걸을 줄 알고 멋지게 짠 막 이렇게 기계 체조하는 사람이 막 점프해서 착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밧줄로 잡고 이렇게 배 옆면을 타고 내려가서 발을 이렇게 살짝 디뎌 빠질까 안 빠질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시죠? 저는 해봅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저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엘리야든 뭐 더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든 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고 지금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저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시니까 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십시오 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본문의 베드로가 느낀 감정은 똑같습니다. 성정이 같으니까.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이 순간에 말씀 붙들고 배에서 내려서 어떻게 내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중 3회전하고 착지를 멋있게 하든 빠질까 말까 해서 뒷걸음쳐가지고 발가락 하나 먼저 딱 디뎌보고 발가락이 안 들어가면 이제 발바닥 디뎌보고 한 발 안 빠지면 두 발 디뎌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계신 곳 바라보고 배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올림픽 체조 점수 매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에 이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현상들이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얼마나 신기할까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놀랍죠? 정말로 우와 주님 대박 우와 그러면서 막 입이 쩍 벌어지고 침도 뚝뚝 떨어졌을지 몰라요. 너무 놀라가지고 턱이 빠져서. 그리고 걷는데 바람 부는 소리 그러면서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을 볼 땐 괜찮았는데 여러분 아직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이 바다가 잔잔하지 않았어요.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그때 이는 풍랑보다 훨씬 큰 풍랑을 본 거죠.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왔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지지 못했던 풍랑을 볼 때 밀려온 그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졌던 믿음이 일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쑥 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신앙은
물에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에 빠질 때 누구를 부르느냐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갔는데 물에 빠지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물에 빠질 때 누굴 불러야 돼요? 야 안드레 밧줄 던져! 배 있는 사람 불러야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오너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멋지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멋지게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의심 반, 불안 반. 믿음은 사실 겨자씨 하나만큼 있었을 거죠. 그런데 드디어 보니까 드디어 지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뭐 얼만큼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걷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걸음 못 걷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여러분 그 생각이 1마리라도 있었으면 배에 있는 사람 자기 동생이 있잖아요. 빨리 불러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분, 정말로 그분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도 물속에 빠져도 물속에 빠질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곧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그를 아마 이제 꺼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책망일까요? 저는 책망이 아니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도 않았지만 무리를 걸어보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 걸은 거예요. 물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해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바라보고 간 사람은 순종하며 가다가도 더 만나게 된 더 어려운 일들 앞에 다시 등을 지고 이제는 배를 향해서 배에다 소리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거죠. 거기서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그 순간에 부활 신앙을 체험한 거죠. 그 바다 속으로 빠져가다가 바다를 걷는 경험도 했지만 바다에 빠지는 경험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부르면 즉시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서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분인데 베드로에게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꺼낸 다음에 베드로를 배에 태우고 본인은 무리를 걸으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걷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게 되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인데 매번 무리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시며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다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자체만이 아니라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죽음의 세력들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감정들입니다. 불안, 두려움. 죽음 자체는 불신앙의 결과죠. 불신앙,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음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불안, 염려, 두려움, 불신앙은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 일이 미리 보여준,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고, 주님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의 삶과 입술로 드러내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주님이 사망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